오늘 또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가면서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번제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전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모든 재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연기,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을 뜻하는 것이 이 번제였지요. 소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 삶의 열매들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소제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소제는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동물로 드렸습니까? 식물로 드렸습니까? 소제는 식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그 가루를 갈게 가루어 가지고 특별히 내 자아, 내 교만 이런 것들을 다 갈아버리는 것을 의미를 하지요. 그리고 그 가루만 있으면 바람이 불면 막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이었고 또 그 속에 유향을 집어넣었습니다. 유향. 그 유향은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인데 그것은 가만히 있을 때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불에 그 소재와 함께 그 불에서 타올려질 때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향기, 그 아름다운 향기가 유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소금을 하나님께서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셨던 것이 소제였습니다. 특별히 소제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는 조금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막 큰 것처럼 영적인 누룩을 넣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것과 섞여서 드리지 말라라고, 꿀을 넣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소제에 대한 설교를 하고 꿀을 참 좋아한다고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꿀을 한 병 갖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꿀을 좋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소제를 드릴 때 꿀을 넣지 말라라고 했는데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꿀을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한 숟갈씩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번제, 소제를 다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갈망,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그 샬롬, 그 샬롬을 추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고 얘기할 때 이 영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피스입니다. 피스. 이 화목제는 피스, 평화의 제사인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 말로 쉘라빔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쉘라빔을 좀 빨리 해보십시오. 쉘라빔 하면 뭐가 됩니까?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샬롬에서 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 평화, 안식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샬롬의 제사다. 우리가 이렇게 딱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쉘라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는 복수입니다. 복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계속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의 제사, 샬롬의 제사는 너무너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인 거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지불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보상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화목제, 샬롬의 제사는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구멍나 버린 내 인생의 빈자리, 이런 것들을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화목의 제사, 평화의 제사,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나 아니면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과 인사하는 인사말이 있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역설적으로 우리 민족이 안정하지 못하고 안녕하지 못하고 그냥 하룻밤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변했던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다음날 만나는 것 자체가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그랬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레바논, 지금도 시리아, 요르단, 가자지구, 이집트, 지금도 여러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막 침공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침공이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여져 있는 것으로만 전쟁이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속에는 얽히고 섞여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너무나도 많은 것. 그러나 우리는 이 세계의 전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하나님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고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샬롬인 거예요. 그들의 인사가 샬롬인 거예요. 영혼의 부르짖음이 바로 샬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 하나님 주시는 위로, 내가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것도,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샬롬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인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의 실제로 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화목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렬된 상태가 이 샬롬의 제사인 줄을 믿습니다. 내 영혼의 무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생명에 그 막혀 있었던 그 것들이 뚫림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웰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잘 사는 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최고로 멋진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샬롬의 제사였고 화목제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샬롬이 되어 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갈망했던 그 화목 제사가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로 이 평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번제와 소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화목제는 자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성. 번제나 소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감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의무감이 전혀 없어요. 자율적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화목제를
낙헌제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낙헌제. 그래서 이 한자가 즐거울 낙자입니다. 즐거울 낙. 그리고 드릴 헌, 제사제. 그래서 이 낙헌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때문에 의무적이지 않고 내가 자발적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또 평화 이런 것들 억지로 만들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자발적으로 내 기쁨이 있을 때에 평화도 있고 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와 헌신도 자원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요, 자원하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억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거,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스스로 드리는 예배, 스스로 찾아가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화목제는 나눔의 잔치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번제는. 그러나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태워라, 기름과 피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목도 있습니다.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목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목이 있어요.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실 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은 식탁의 코이노니아 제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 그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달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불효지요. 그런데 탕자는 그 불효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아버지한테 내 거 재산 주세요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줬어요. 그래서 탕자가 이 재산을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돈이 있을 때에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죠. 친구들한테 다 줬죠.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 다 떠나갔죠. 자기 먹을 것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그러다가 우리 집에 돌아가면은 차라리 우리 아버지 종이라도 하면 이것보다는 더 내가 조금 잘 먹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 탕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했던 것은 누가 싫어했을까요?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살찐 송아지 잡았거든요, 아버지가. 그게 화목제예요. 그게 화목제. 살찐 송아지가 제일 탕자가 돌아온 걸 싫어했대요. 화목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찐 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마음껏 먹고 즐기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고 이게 내 피다,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것을 먹고 참 위로와 참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기쁨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동참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이 성전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잔치를 베풀 때에 이 세 가지만큼은 구체적인 상황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내가 서원을 할 때입니다. 서원.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해 보셨습니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아니 최근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서원의 기도를 종종 드릴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 야곱이 자기 부모 형제를 떠나서 도망을 가다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나도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사다리가 높게 하늘로 올랐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비록 자기는 도망자이고 형제간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가고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다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평생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드릴 때가 종종 있어요. 야곱처럼, 한나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소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소원은 하나님과 하는 거래가 아니죠. 절박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신뢰가 바로 이 소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마침내 그 소원을 갚게 될 때 성도는 기쁜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고백의 감격이 화목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이죠. 또 이 화목제는 언제 드려야 되냐면은 감사할 때 드리는 겁니다. 감사할 때, 내 인생에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덧입혀졌을 때에, 죽을 문턱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그때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감사제를 드릴 때에 고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드린 그 고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날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와야 하는 거예요. 이 기쁨과 감사를 여기에 있는 몇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재물을 함께 먹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라. 이웃과 함께 그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으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또 화목제는 어느 때 드립니까? 순수하게 사랑을 고백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서원을 이루었을 때 드리는 화목제, 감사할 때 드리는 화목제보다 더 한 단계 성숙한 화목제가 이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에, 이것은 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성숙한 제사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서 서원해서 드리는 화목제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드리는 화목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액수가 크든 작든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순수한 사랑을 고백할 때 드리는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냥 수시로 하면서 그 고백을 하고 나면 너무나도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였던 것입니다. 이 화목제, 순수한 사랑의 이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응답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존재 중심의 낙헌제의 신앙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가루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새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왜일까요? 나눔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는 이웃과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할 때만큼은 째째하게 혼자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는 뭘까? 주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누는 식탁의 교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주일날이면 일찍 오셔가지고 밥을 안 드시고 찌개를 안 드시고 반찬을 만들고 있는 것을 모습을 보면 거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분들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에는 권사님들이 손이 크셔가지고 음식을 째째하게 조금만 안 하시더라고요. 풍성하게, 푸짐하게. 그래서 온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차고 넘치는 화목제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목제물을 드리고 화목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오늘 또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자주 드리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걸음이 힘찬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서원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걸 넘어서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화목제를 즐겨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의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감사제, 그 샬롬의 제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평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셨어요.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무죄가 선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의 관계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수직적인 평화가 뚫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기류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오늘 또 내가 화평함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수직적인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관계에 있으면 이제 내 안에서 내면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관적인 평화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폭풍이 밀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 화목제물을 통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고요함으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내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흘러넘치면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목제는 여기서 완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제는 그것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공중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이웃과 고기를 나누어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목과 평강을 누렸다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본 분이 서로 평화의 샬롬의 인사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먼저 웃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들을 먼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에서는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제물을 안수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제물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제물도 번제를 드리는 것 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제물에게 안수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죽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물에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그 제물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죽지요. 그리고 그 제물에게서 나온 그 피를 제사장은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의 잔치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결코 공짜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 뒤에는, 우리의 감사 뒤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하신 희생의 대가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레위기 3장을 통해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샬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목제는 나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소재의 헌신, 그리고 그 끝에 주어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그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안정했던 내 심령에 하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 화목제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두려움에 떠는 죄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께 당당히 초청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헌신이 기쁨의 헌신이 되어지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기쁨의 예물이 되어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낙헌제의 마음으로 이 은혜의 예배,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보듬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재물처럼 우리 자신을 으깨어 주님께 드린 자들에게 화목제에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화목제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샬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성경적인 가치와 세계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거스리는 악한 법들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땅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악한 세상을 향해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너져가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화목제의 피가 뿌려질 때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심령과 육체를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과 가장 깊은 진심을 주께 드리며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